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미련한 자를 멀리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란 지혜롭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 구별해내는 것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누가 미련한 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은 바로 게으른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변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말보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의 그 행동 범위가 매우 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서 노느니라, 즉 침대에서만 뒹군다라고 합니다. 거의 움직이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툭하면 누우려고 하고 툭하면 쉬려고 합니다. 이 또한 게으른 자는 심지어 먹는 것에서조차 미련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이 밥그릇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자기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 생명이 달린 일에서조차 굼뜨며 만사에 귀찮아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을 알기에 자기가 맡은 일에 또 해야 하는 일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게으른 자와 이 지혜로운 자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때우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바로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 자신이 그저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게으름을 멀리하고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다투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잠언에는 다름 아닌 다툼을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그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의 다툼에도 괜시리 개입합니다. 17절과 21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자는 이 가만히 있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괜시리 시비를 거는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처럼
이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그러한 우매함 또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너무나 상식적으로 또 너무나 당연하게 언급하고 또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상에서, 삶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반추해서 사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미련한 자를 알아내기 쉽지 않고, 또 미련해 보이는 사람 또한 그저 그렇게 미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사람 또한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이란 22절에 나오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칭찬의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별식, 즉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재밌고 즐거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썩은 음식과 같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또 악한 말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험담을 듣는 사람 또한 그 험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고, 또 이 험담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신의 혀를 잘 제어합니다. 다툼이나 시비를 잠재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지 못할 망정 적어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말이나 또 내 언어, 또 내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말을 할 때 주위의 분위기가 어떤지, 주위 사람들이 내 말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는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위선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위선자란 거짓을 말하는 자고 또 아첨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 좋은 말 뒤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들을 때는 좋은 말 같지만은 그 안에 있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말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들을 때 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칭찬하는 말인지 또는 아첨하는 말인지 압니다. 칭찬하는 말은 그 상대방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첨하는 말은 또 그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거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일수록 이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을 수 있기에 절대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함정을 파고 또 덫을 놓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고, 또 그러한 아첨하는 말에 이끌린 사람 또한 이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미련한 자는 결국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시간을 낭비하고 소모하기에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게으른 자는, 또 미련한 자는 이 다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명만
단축시킬 뿐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아첨만 합니다. 그 아첨에 안에 있는 그 악한 것이 언젠가는, 그 악한 의도가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멀리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마치 맛있는 음식, 또 별식을 먹는 것처럼 즐겨하는 자가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시간을 그저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게으름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칭찬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또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자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미련한 자를 구분하고 또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 또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미련한 자를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그저 허송세월하는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또 두루 있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또 나에게 행하는, 또 나를 향하는 그 말들을 들을 때에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거울을 빗대어서 또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고 또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